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입니다. 인생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종교가 만들어 놓은 신학교에 들어가면 언어를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그리고 헬라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의 신학교에서 먼저는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7년 정도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언어를 공부를 하는데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의 문자나 그 사전적인 뜻은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것을 위해서 쓰고 있고, 사실 그렇게 7년 정도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언어에 능통한가 하면 절대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지만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대적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대적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 하나까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주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율법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는 십계명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초등학생이 보아도 이 율법에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상대대로 믿는다고 하고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말씀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에서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언적으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주님께서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체대로 판단을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방인들이 레위기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로마서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고 그들을 종교 안에서 마음껏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입니다. 저 역시 보통의 사람들과 같아 이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니 주님과 같이 육체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문자를 아는 것과 같이 실제 간음을 그리고 동성연애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더 정죄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저 역시 그들과 같은 피조물입니다. 제가 무엇이건데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저는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입니다. 그가 경계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간음을 안 합니까? 나는 동성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는 나보다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정죄를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동성연애를 반대를 하는 일을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고 있는데 내가 동성연애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그것을 비난을 함으로 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는 악한 자입니다. 종교의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육체로 판단을 하고 싶은 것을 인생의 철학에 따라 나쁘다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정죄를 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종교가 세상에서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종교적 나르시시즘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소자가 되어 있는 인생들은 그저 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생의 철학으로 종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문자입니다. 인생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종교는 자기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인생의 언어는 거의 다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유대인들과 같이 정죄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또 사랑이라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외식에 빠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일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인생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육체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부터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을 얻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의 시작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언어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불교에서 말을 하는 속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않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고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고 종교가 되어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성경의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인생의 언어로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거하시는 이를 믿고 있고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가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호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제 성령을 받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추뢰를 하고 죽인다고 하고 있고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하고 요한일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사망에 있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서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를 전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을 증거를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받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있는 우리 피조물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전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9절에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함으로 해서 우리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되어 사망에서 피조물에서 생명으로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한다는 말씀이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가 이 진리를 전함으로 해서 형제가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철학입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를 전하게 되면 인생의 철학에 따라서는 가책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의 철학에 따라 가책을 받을지라도 진리를 전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고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이 철학으로 알고 있는 생명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생명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태초에 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른 생명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생명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 역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인생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 역시 이 말씀을 인생의 언어로는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마치 책망을 받는 것과 같을 수 있고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더구나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바로 이 일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혹시 우리가 책망하는 일이 그러니까 굳세게 서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역사를 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사실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도 마음에 걸림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도 요한입니다. 당시 초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은 너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의 번역입니다. 그 문자를 보고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의 말씀을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책망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받는 그런 책망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그만큼 인생의 철학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사실은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 스스로가 책망을 받는 일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영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직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면 이 영생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피조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오직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는 이 영생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영생을 사도 요한이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 외에는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계명을 지켜 영생을 얻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입니다. 율법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으려면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입니다. 헬라어를 보더라도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계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마치 율법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잘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살아가는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종교 안에서 행하는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종교인으로 사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명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버리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육체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해서 내 형제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종교인으로 육체로 하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를 불에 태울 정도로 사랑을 한다고 해도 내 형제가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는 성도는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주를 안다고 그러니까 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으로 육체의 사랑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